교재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성전의 모습에 감탄하는 제자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걱정에 앞선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며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메시아를 빙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난리와 지진,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환난의 날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13장, 그러면 14절에 보면 14장에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15장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16장에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쓴 책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 당시에 박해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 박해를 견디고 끝까지 참으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했듯이 여러분들도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16장이라고 하는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성경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계속 좀 자세하게 다른 데보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분량이 많은 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성전의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예언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가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과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면서 초역사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이 성전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온갖 죄를 짓고 부패했을 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의 기물들을 부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전쟁 영화 보면 로마의 그 상징이 있죠. 독수리 같은. 그걸 이제 높이 세웁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상징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로마의 점령군들이 로마의 상징물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보면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말은 이 성전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자랑해야지 이 성전은 멸망할 때가 곧 이를 것이다 하는 그 당시 역사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 그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회상을 하는 거죠. 그런 면도 있고 뒷부분에 오늘 쭉 보면 예를 들어서 26절 보십시오. 26절.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이건 아직까지 오지 않은 미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오실 때. 그러니까 13장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이 민족이 거의 종말과 같은 아픔을 체험할 것이다 하는 역사적인 면도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이 온 세계가 멸망하는 날도 언젠가는 이를 것이다. 그 예수님 말씀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살피고 읽어야 마가복음 13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아이고,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하는 일이 언제입니까? 저희들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은 늘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이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는 제일 궁금한 게 언제 그 일이 있을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 대답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예수님 대답입니다.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라.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시대를 잘 분별하며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며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시대를 잘 분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느 시대나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그 역사 속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마치 곧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처럼 극단적인 종말을 강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자기의 말을 믿게 하는 집단들이 꼭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역사의 심판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무사한 일로 아무런 긴장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죠. 먼저 역사의 심판이 곧 올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초조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 안 하면 다행인데 재림하면 진짜 이대로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조장해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신천지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립니다. 특히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기존 교인들을 빼가려고 합니다. 제일 많은 수법이 이런 거죠. 코로나 때 사람들을 못 만나죠. 힘들잖아요.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 그 다음에 형편 어려운 분들,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그분들한테 슬며시 접근해가지고 내가 당신 물건을 사서 뭐 납품하는데 도와주겠다, 혹은 당신 가게에 내가 매상을 올려주겠다. 그리고 처음에 가고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하면 얼마나 코로나 때 마음이 힘듭니까? 경제적 압박감도 심하고 대출 이자는 높아지고. 그럴 때를 딱 이용해서 그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포섭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케이스가 참 많아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까운 분들 위해서 더 따뜻하게 위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신천지에 와야 구원받는다, 자꾸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집단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집단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재산 다 바치고 더 맹종하고,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자꾸 교세를 불려가는 거죠. 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언제입니까를 물었는데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한 부류는 그냥 세속적으로 편안하게만 살아가는 거죠. 지옥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종말은 더디 올 것이다,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면 된다. 이 양자가 다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주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때가 아니라 태도에 집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아니라 태도에 집중하게 하소서. 언제,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 재림이 임합니까? 이걸 묻는 기본적인 심리가 뭘까요? 그때만 알면, 그전에는 뭐 대충 하다가, 우리가 아이들 시험 공부할 때 평상시 공부 좀 하라 그러면 안 하다가 꼭 시험 때 임박해서 그 벼락치기 하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하는 것은 궁금한 것도 있지만 더 깊은 마음에는 그전에 적당히 하다가 막판에 벼락치기 해서 믿음 생활 잘하겠다, 이거 참 그 얄팍한 마음이지요. 그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 자, 32절, 33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32절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인데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알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아시지만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예수님 말씀은 33절이 주제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깨어 있으라. 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깨어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 한 가지만 생각하라. 그것 외에 때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래서 뭐 언제 종말이 임한다, 뭐 성경의 이 예언은 어느 시대하고 연결되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단이 많았습니까? 안식교도 예수님 재림 가지고 그랬죠. 1992년에 우리나라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뭐 이장님, 뭐 이런 사람들 전부 이런 걸 가지고 다 종교적으로 사기치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자기들 교주들의 이름만 높이는. 예수님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기가 이단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이겁니다. 언제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때를 말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그것만 딱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들도 모른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때에 관심을 가지고 특정한 연월 일시를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다 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깨어 기도하고 예배마다 집회마다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라도 다 다릅니다. 일반 보병이 있고, 뭐 주특기에 따라 포병도 있고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일반 군인들 중에서도 정예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는, 특별한 군사 훈련을 받는,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뭐 해병대도 있고 특전사도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군인이라도 같은 군인이 아닙니다. 최정예 군사가 되어서 가장 선두에 서서 가장 훌륭한 일을 멋지게 해내는 군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느냐. 나는 주님 보시기에도 특별한 주님의 정예 군사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 기준에 내가 얼마나 더 성대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되지, 다른 사람의 기준을 주게 되면 하향평준화하게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오는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주일 한 번 예배 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큰 오산입니다. 주일날 몇 명 참석하고 1년 예산이 얼마고 우리 교회 재직의 숫자가 얼마고, 그게 주님 앞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12명만 선택하신 이유가 없는 거죠.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고, 주일 한 번 예배가 내 신앙생활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변질된 복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을 경계하게 하소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제 주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통일교 전부 이런 거죠. 내가 그다, 내가 신령한 자다, 내가 주님과 같은 동격이다, 전부 이단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변질된 복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의 소원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일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만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게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일교회 교인인데 이단에 빠졌다, 신일교회 다니는데 변질된 복음이 전해진다, 신일교회 성도인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 따라 열심히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 이 신일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외에 뭔가 좀 신령하다, 뭔가 좀 특별하다, 다른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기웃기웃 하시다가 잘못된 변질된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함께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 같이 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 열심히 해서 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든든한 복음에, 온전한 복음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일상적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변질된 복음을 경계하며 신일교회 새벽 강단에서 주일 예배마다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온전한 복음에 서는 성도, 가족들,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